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비탄시 가운데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도피 생활하는 중에 지은 10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던 기록이 2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그가 블레셋 가드에서 탈출한 직후 그때 그는 가드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아둘람 동굴에 은신했습니다. 또 한 번은 항무지에서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제외한 뒤에 그때 그는 사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엔게디 동굴에 은신했습니다. 이 시편 57편에서 말하는 때가 이 두 시기 가운데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머물 때보다 엔게디 동굴에 머물 때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사실로 볼 때 본시는 엔게디 동굴에 머물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기에 처한 자의 탄식과 간구 그리고 찬양의 요소로 구성된 전형적인 그러한 비탄시가는 달리 신앙에 입각한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역동적인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찬양시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사자를 만난 것과 같은 위기, 잔해하는 창과 살, 날카로운 칼 같은 원수들의 모함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두려워 떠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벽에 깨어 비파와 수금을 켜며 역동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소리를 높이 외치는 그런 시인의 의지와 기계가 잘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1절, 2절은 시인이 위기에 처해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고 3절부터 6절은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통해서 위기에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과 확신,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구원을 확신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확고 부동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한 자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정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하면 불안하기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날개로 들어가 숨을 수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에서도 소개되고 있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여기서 그가 숨었던 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 둘 중 하나이지만 어느 굴인지 도망자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굴은 도망자가 숨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성경은 엔게디 굴에 대해서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은신처에 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안전한 은신처에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호소하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결코 안전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다윗에게 이 세상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경험했던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경험했던 모든 시간들을 보면 그가 많은 경험, 체험을 하면서 그가 머물 수 있는 곳, 숨어 있을 수 있는 곳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사울의 추격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있었다면 그는 떠돌아다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어느 곳에도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급기야 사울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의 땅,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갔던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곳은 괜찮겠지라고 했던 그 블레셋 가드 땅 어떻습니까? 그에게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이 더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겨우겨우 다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동굴 같은 곳으로 피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동굴도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요새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지 못하고 그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만이 자신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동굴은 그의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듣고 호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오기까지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다윗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한 곳 그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안식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다라고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은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빼서 온 이스라엘 땅을 뒤지는 사울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그러한 굶주린 사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따라서 우리가 피할 곳,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로 피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해야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확고부동한 믿음은 환난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확정된 믿음, 분명 자신의 내면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믿음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이 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실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흔들리고 연약해진 갈대와 같이,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이 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괜찮겠지, 괜찮다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다가왔던 닥친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작아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에게 다가온 그 어떤 문제들도 자신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다고 자신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엥게리 동굴 사건은 그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라는 것,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가고 자신의 시대를 알리는 그런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기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이적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뒤돌아보면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믿음, 상황의 운명을 바꾸지 않고 믿음이 상황과 운명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상황과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9절 말씀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느끼는 놀라운 기쁨과 확신이 너무 커서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감춰두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민 중에 그리고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 앞에 닥친 재앙이 모두 물러간 때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한 기도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신이 어디를 가도 도망칠 수 없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는 바로 그런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합니다. 상황이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재앙이 그 앞에 있고 그 혼은 사자 중에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고 그들의 창과 살 앞에 누워 있음에도 다윗은 마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다윗의 믿음과 확신은 더 확고부동하게 굳건해졌기에 그의 내면을 변화시켰고 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승리를 쟁취한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는 싸우고 승리하지만 믿는 성도는 승리하고 나가서 싸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믿고 이미 확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다 승리를 결정지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나가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는 그 싸움에서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 결코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을 바꾸고 감사의 삶을 만들고 기쁨의 삶을 만들어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환경 지배받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고 부동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황과 운명을, 환경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더 확실한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확고 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확고 부동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나에게 주셔서 상황이나 운명을 다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자,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가정, 교회와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주와 선교사님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더 굳건해